오늘은 시편 23편 말씀 가지고 두려움에 대한 문제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23편의 4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유가 뭐라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목자가 되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오늘도 목자 되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소생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담대함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혼의 병은 어디에서 오냐 하면 두려움에서부터 옵니다. 사람에게 찾아오는 두려움들이 있는데 우리 인간에게 어떤 두려움들이 있냐 하면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노후 대책 어떻게 하지? 아이들 어떻게 양육하지? 신랑이 요즘에 뭐 50대 되면 다 은퇴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살지? 이런 염려, 물질의 가난, 이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된다는 거예요. 또 인간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무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몰라서 손해보면 어떡하나, 무지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고독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혼자 남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만족함보다는 됐다, 만족하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갖기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갖는 마음 중에 하나가 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23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에게는 두려움이 있어요. 참 이상하죠. 만족함보다는 두려움이 더 많은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지난주에 저도 건강검진을 감리교회, 우리 분당지방 감리교회에서 교회 담임하시는 목사님 사모님들에게 해당하는 건강검진을 시켜주는데요. 6월달, 7월달, 8월달 그 세 달 중에 아무 때나 병원하고 약속해서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이렇게 교단에서 이야기해줘서 그렇게 건강검진을 받는데 6월달에 건강검진 받으신 우리 분당지방의 어느 목사님 한 분이 림프암이라고 하는 결과를 통보를 받았어요. 근데 건강검진을 받는데요, 뭐 위내시경도 수면 내시경도 하고 뭐 초음파도 하고 이런 건강검진을 하고 의사를 만나는데 저는 그래도 좀 괜찮더라고요. 제가 한 1년 전에 우리 이 본당 다 짓고 나가지고 위가 좀 쓰리고 아팠는데 그때 우리 위암 투병을 하셨던 우리 차재기 권사님이 우연히 저렇게 꽃꽂이 해놓고 꽃 남은 거 제 방에 꽂아주면서 제가 위가 이렇게 아프다 그랬더니 자기하고 증상이 똑같다고 빨리 병원 가보라 그래서 가봤잖아요. 그래서 가봤는데 위가 그때 염증이었어요. 그게 좀 많이 좀 치료를 하고 염증이 생겼다고. 그런데 그때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위염이나 위궤양이나 위암이나 증상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염려를 좀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1년 후에 또 내시경을 했으니까 괜찮은지 궁금해서 보니까 저는 괜찮은데 제 아내가 조금 이렇게 위에 볼록볼록한 용종 같은 게 있는데 뭐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텐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조직을 조금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하고 저하고 또 덜커덩 그러는 거 있죠. 근데 만약 문제가 있으면 전화 드릴 거고 문제가 없으면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한 2주일 걸립니다. 이제 그러고 말았어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요 참 이상해요. 그런 얘기 들으면 잠깐이나마 두려움이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이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목회하면서도요, 우리 오늘 이따가도 기도해 주실 때 함께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김광섭 권사님 몇 달 전에 그 담낭암 판정받고 항암 치료를 한 20차례 하셨어요. 근데 그냥 목사님 알고 기도해 주시고 뭐 교회 생활하는데 큰 문제 없을 테니까 차량 봉사위원 하시면서 할 테니까 기도만 해주세요. 너무 교인들에게 광고 안 하셔도 돼요. 그랬는데
여름 휴가도 잘 다녀오시고 지난주 목요일서부터 드시는 것마다 토하고 그랬는데 이게 장이 협착이 돼가지고 이게 내려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토하는 거예요. 먹질 못하고 복수는 차오르고. 여러분 좀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김광석 권사님 지금도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위에서 기도해야 되고, 또 내일도 아침에 제가 이제 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 신방을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우리 서옥주 권사님도 몇 년 동안 암 투병하시면서 건강하게 그래도 잘 버텨오셨는데 자꾸 복수가 차요.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닌데, 그래서 내일 아침 7시에 제가 병원 갈게요. 그리고 약속을 했는데 이렇게 암을 투병하시면서 힘들어하는 성도들 뵈면서 제 목사 마음속으로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물론 기도하지만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가 자꾸 나와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목사인 제가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 선포하는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선포하는데 하나님이 살게 해주셔야 돼요. 이런 기도가 자꾸 나와요.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사실은 이미요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우리는 이미 죄로부터 해방된, 하나님이 불러가셔도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사는 거니까 언제 갈지 몰라요. 뭐 전쟁설도 있네. 전쟁 뭐 안 만나다 그런 분들도 있고, 연세 많으신 분들은요, 오늘도 제가 9월 1일 월삭 새벽 기도하면서 그랬는데 어저께는 또 군 장군 출신이었던 가족 중에 한 분이 비상시 준비해야 될 물건, 그 카톡으로 또 문자를 잔뜩 보내놓으셨더라고. 그래서 그 목록을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또 불안해. 사람이라는 게요 참 이게 별 수 없어요. 별 수 없어요. 그 랜턴을 사다 놔야 되나, 라면을 한 박스 사다 놔야 되나, 별 걱정 다 하고 있더라고. 근데 사실은요 우리 다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양이니까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살다 보면 두려움 왜 없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내가 언제 내가 가장 공포심, 두려움, 죽음의 위협을 느꼈지 생각해 보니까 기억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2004년도, 햇수도 안 잊어버린 2004년도에 제가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목회하다가 미국에서 그 학위를 받았는데 1년 늦게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불국교회 부목사 하면서 지역 주민을 위한 상담센터 운영, 교회 안에서 지역 주민을 위한 상담센터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 그 논문을 거의 다 썼는데 캐나다 이민교회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글라이더라고 하는 여자 교수님이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너 목회 현장이 바뀌었는데 이거 이 교회에서 적용하면서 해야 될 논문인데 너 이민교회 목회하잖아, 캐나다 와서 목회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썼던 거 무효야, 다시 써. 그래가지고 1년을 다시 논문을 쓰느라고 1년이 늦어 2004년도에 박사학위 졸업을 하게 됐는데, 그 졸업하러 캐나다에서 미국을 갔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 장로님이요, 어머니가 2003년도에 갑자기 뇌출혈로 돌아가셨잖아요. 혼자 지내시니까 아버지 미국으로 오세요. 저도 졸업하러 가니까 제 졸업식 보시고 졸업식 끝나고 저랑 같이 캐나다 오셔서 캐나다에서 한 2-3주 계시다가 한국 들어가세요. 그랬더니 뭐 아버지 혼자 되시고 외로우시고, 그때 어머니 천국 보내놓고 몇 달 안 지났으니까 얼마나 외로우시겠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만났어요. 미국에서 만났는데 아버지가 첫 말씀,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아버지 오랜만에 미국 오시니까 좋으시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재미없다는 거예요. 어머니 안 계시고 혼자 이렇게 비행기 타고 올래니까 재미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도 이해가 되잖아요. 여행하시는데 아버지 표정이요, 졸업식 마치고 나서 그 그랜드 캐년하고 2박 3일 그 미국 그 뭐 라스베가스하고 그 여행하는 거 좀 아버지 마음 좀 이렇게 달래게 해드리려고 여행을 하는데 밝지가 않으신 거예요. 밝지가 않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랜드 캐년을 갔는데 그랜드 캐년에 가서 이렇게 그랜드 캐년이 좀 멋있잖아요. 이렇게 땅 층이 다 이렇게 지층이 보여주고 아주. 그런데 재미없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어오다 보니까 저기 뭐 저 비행기 타고 보는 거 있는데 그거 한번 보자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비행기 타고 보는 거
그 100불이거든 1인당. 그러니까 저는 이제 100불이 적은 돈이 아니죠. 1인당 100불인데 그때 졸업식에 저희 아버지, 제 아내, 그다음에 병우, 어린 병우 이렇게 4식구인데 400불이잖아. 아유 그 비행기 타도 별로 재미없어요. 아버지 재미없으시다면서요 여행. 그런데도 아버지가 또 그냥 타시고 싶으시네. 내가 낼 테니까 타자 그러시더라고요 비행기를.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신다니까 또 타야지 비행기. 그랜드 캐년 가서 비행기 타보셨습니까? 저는 비행기 아무리 적게 타도요 한 적어도 6, 70명 타는 비행기는 적은 비행기. 전 그 정도인 줄 알았어요. 비행기를 표를 끊어가지고 비행기 그 그랜드 캐년 입구에서 비행기 타는 데 가서 표를 끊고 400불 내고 표를 끊고 줄 서가지고 비행기를 타는데 비행기를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봉고차만한 거. 정원이 19명이에요. 19명. 제가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저는 또 등치 크다고 저 맨 뒤에 타라 그래가지고 꽁지 있는데 탔는데 19명 탔는데요. 무슨 비행기가 스튜어디스도 없어요. 기장이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예. 봉고차 운전하듯이 맨 앞에 그 혼자 앉는데 앉아 있는 거예요. 비행기가 안전벨트도 없어요. 비행기 타면은 이륙할 때 어떻게 해요? 이 비행기 이륙하기 전에 안전점검 다 하고 안전벨트 매라고 그러는데요. 안전벨트 매라는 얘기도 안 해요. 안전벨트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좌석이 봉고차 한 20년 타면은 가죽 시트 다 낡아가지고 막 헤어진 가죽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가죽이 앉아. 예, 기장이 직접 말해요. 뒤돌아보고 이제 이륙한다고. 그런데 달리는 것도 비행기가 쌩 달려가서 떠야 되잖아요. 19명 타는 아주 조그만 비행기였는데 그냥 봉고차 속도로 달리다가 그냥 뜨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뜨고 나서 웬 비행기가 이렇게 흔들려요. 안전벨트도 안 맸는데 왔다 갔다. 저희 아버지는 원래 인생 다 산 것처럼 아버지야 뭐 언제 천국 빨리 가는 게 좋잖아. 엄마 만나러 가시는 게 좋아 그런지 표정도 없어요. 그래서 제 아내는 옆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힐끔힐끔 보니까 얼굴이 하얘졌고 옆에 그 병우 10살짜리 아들 병우가 있었는데 그 병우는 손잡이를 꽉 잡고 이러고 있고 비행기는 막 퍽퍽 떨어졌다 왔다 갔다 하고 밑에 보니까 아마득하고 와 그 1시간 50분 딱 탔는데 50분 타고 내려가지고 정신이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제 아내도 아마 기억날 거예요. 정신이 없었어요. 정신이 없었어요. 야 두렵더라고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살아가면서요 우리 그런 두려움들 얼마나 많이 갖습니까? 인생에서 겪는 잠깐이었지만 정말 죽을 위기를 경험하면서 겪는 두려움도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미래의 불투명함 속에서 갖는 두려움도 있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만족합니다, 기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데 오늘 삶 속에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정말 이 시중에 시편 가운데 백미라고 얘기하는 시편 23편의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하나님이 어떤 존재고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과 같은 어려움들 두려움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나에게 올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하나님 어떤 관계라고요? 우리의 목자 되셨다고요. 목자. 자, 신앙이 왜 필요하냐 하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신에 바라볼 앙자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늘 살아가면서 도움이 필요한데 시편 121편에 보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사는데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양들에게 왜 두려움이 있는지 아십니까? 양들은요 자빠지면 일어나질 못해요. 제가 처음 얘기할 때 필립 켈러의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다시 그 책을 읽었어요. 몇 년 전에 읽은 책인데 다시 한번
양과 목자, 그 두꺼운 책이 아니에요. 아주 얇은 170쪽밖에 안 되는 책이라 다시 한번 읽어요. 그 필립 켈러가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8년 동안 양떼들을 치면서 양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뭐냐 하면 양들은 잘 눕지는 않아요. 배불러야 눕고 정말 목자가 옆에 있을 때 믿을만 할 때 눕는데요, 양들이. 그런데 양들은요 털이 무겁잖아요. 특히 책에 보니까 그런 책이 나와요. 체비오트 품종이라고 하는 양이 있대요. 체비오트, 양의 종류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 개도 무슨 뭐 시추가 있고 요크셔 테리어가 있고 뭐 이렇게 개 종류가 있는 것처럼 양들 가운데에도 체비오트라고 하는 품종은요 털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양은 2, 3일에 한 번씩은 꼭 자빠진대, 뒤집어진대. 근데 목자가 일으켜 세워주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거는 양이 털이 많아서도 그렇지만 살이 너무 쪄서 편안하게 누워있다가 스스로 이렇게 발라당 누워지면, 아니면 언덕이 조금 이렇게 움푹 패여가지고 한 바퀴 굴러서 등이 완전히 땅에 닿게 되면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게 양이라는 거예요. 이게 목자가요 양떼들하고 같이 붙어 있어야 되고 수시로 목자는 양을 치면서 양 수를 센다는 거예요. 왜? 숫자를 안 세보면 꼭 어디 가서 한 놈이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뒤집어져 있는데 이렇게 세워주지 않으면요 양은요 발버둥을 막 누워서 치다가 일어나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발버둥 치다가 이 위가, 양들은 되색이 많은 첫 번째 위, 혹위라고 하는 위가 있는데 막 이렇게 발버둥 누워서 발버둥 치다 보면 그 되새김질하려고 모아놨던 그 혹위라고 하는 곳, 그 위에서부터 가스가 차기 시작해서, 보통 양들이 사막이나 햇볕 내리쬐는 데에서 발라당 누워가지고 가스 차기 시작해서 숨을 턱 막으면요 그 태양볕에서 2-3시간을 못 버티고 죽는데요. 그러니까 양을 치는 목자는 수시로 양이 몇 마리인지를 센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다니는데 막대기는 딱 양의 키에 맞춰놓고 목자가 부르면은 양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막대기 밑으로 한 마리, 2마리, 3마리 쉬어가지고 모자르지 않는가를 늘 챙겨보고, 모자르면 몇 마리 모자르는가 빨리 찾아서 자빠져 있는 양을 일으켜 세워 데려오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자빠져 있으면 들깨나 이리들, 독수리의 먹잇감밖에 안 단다는 거예요. 그 양들은요 자빠지면 두려운 거예요. 못 일어나니까.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 뒤집히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 목자가 함께함이죠. 그 다음에 그 전에 3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양에게는요 목자가 곁에 없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 양이요 발라당 뒤집혀졌을 때 살 수 있는 방법은요 빨리, 나 뒤집어졌으니 살려주세요, 나 뒤집어졌으니 나를 찾아서 이렇게 세워주세요, 음메 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는데 두려운 문제 가지고 나오신 분들, 양들은 뒤집어지면 두려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맞이할 수 있으니까 두려운데, 오늘 두려운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시다면, 연약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다면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앞에 음메 주님 앞에 울부짖으시면서 주님의 손길,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고침받고 일어나고 회복되어 일어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전 참 기가 막힌 게, 이게 다윗의 시인데요 시편 42편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찾으실 필요 없어요. 앞에 화면에 시편 42편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1절로부터 11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기에 보면 그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사슴이 목말라서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으라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고, 내 속에서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가 나타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나타나서 도우신대. 오늘 이 저녁 시간이요, 양이 뒤집어지면 음매하면서 목자를 찾아서 목자가 와야만 살아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서 헤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위기가 있는데 3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나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안 하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렇게 다윗이 표현했을까요? 저는 요한 3서 2절에 보면 요한 장로가 가이오라는 사람을 축복할 때 그렇게 축복하죠.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축복해요. 우리는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이 잘돼야, 영혼이 소생해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연약함도 물론 회복돼야 되겠지만 먼저는 뭐냐 하면 영혼이 살면 돼요. 영혼이 사는 건 영혼이잖아요. 육신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사람이요 두려움이 있으면 우리의 영부터 두려움 속에서 저 수월로 떨어지는 것과 같은 어두움을 경험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움에 얽매이지 말고 여기 하나님을 찾듯이 불안해하지 말고 시냇가에 목말라 시냇물을 찾는 사슴처럼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보면서 목자와 양과의 관계는요 낭만스러운 관계가 아니에요. 낭만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목자하고 양은요 이거 생존의 관계예요. 목자는 양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양이 자기가 벌러덩 넘어져도요 자기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면 양은 죽는다고요. 맹수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양이라고요. 그러나 목자가 있으면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목자가 있으면, 지팡이와 막대기를 든 목자가 있으면 양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자가 내 옆에 있으면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목자 되신 하나님 계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형편과 두려움과 내 처지와 내 상황을 아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시편 23편의 고백대로 어떤 두려움이 있든지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난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평안합니다. 그렇게 믿고 고백하며 달려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월달 되고 나니까 또 이 북한 미사일 쌓아 올리고 어제도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미국이 북한이 이렇게 자꾸 미사일 도발을 하니까 죽음의 백조라고 하는 B-1 폭격기를 저 스텔스 F-35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그 전투기와 더불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동해상공으로 들어와서 휴전선 한 바퀴 돌아서 서해로 이렇게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뉴스 보셨죠? 그러니까 또 뭐 전운이 감돈다고 신문에는 기록되어져 있기도 하고, 또 요즘에 그런 얘기들이 화제니까 오늘도 우리 교육자들하고 직원들하고 밥 먹으면서 낙관론자들은 대한민국에 아직 전쟁 날 것 아니라고 그러고, 또 어떤 분들은 한반도의 전쟁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어제도 뭐 이렇게 책을 가지고 와서 감독님한테 추천서 써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별의별 사람들 다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전쟁은 없어야 되죠. 전쟁은 없어야 되죠. 그건 전제죠, 전제. 전쟁은 정말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지. 오늘 말씀 9월 1일인데 새벽에도 말씀 준비하면서요, 사실은 고린도 전서에 있는 말씀, 다른 말씀 준비해놨다가 축복의 말씀 매월 1일은 월삭 축복 새벽 기도니까 축복의 말씀 준비해놨다가 제가 어저께 말씀을 바꿨어요. 스가랴 12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왜? 하나님 보호하시리니, 하나님이 예루살렘 주민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리니, 그 말씀이 마음속에 와닿아서 말씀을 바꿔서 전했어요. 그래요, 우리 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때로는 병들 때도 있어요. 암 안 걸렸으면 좋겠지만 암 때문에 투병하는 성도님들도 있어요. 경제적으로 넉넉했으면 좋겠지만 물질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성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니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으니 우리는 연약하고 미련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가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목자 되신, 내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목자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힘내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예를 하나 들고 말씀 마칠게요. 독일의 나치즘 시대에 있었던 일인데, 유대인들이요, 지금도 그래요. 이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의 경전이고, 또 제가 유대인 마을에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토라 교육, 종교 교육을 정말 유대인들은 잘 시키고요. 또 이제 9월 10월 되면은 대속죄일이 있는데, 장막절이 있는데, 참 정말 유대인들 놀라운 게요, 삶으로 교육시키는 거예요. 부모가 장막절에는요 그 좋은 집 놔두고 마당에서 텐트 치워놓고 아이들하고 같이 생활해요. 한 주 동안. 그러면서 지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시편 23편 암송하잖아요. 우리도 물론 다 암송하지만 유대인들도 암송해요. 근데 나치즘 시대에 유대인 한 학생이요, 히브리어로 암송하겠죠, 시편 23편. 그러다가 유대인이었는데 이 독일 나치즘에게 발각이 돼가지고요 끌려갔어요. 독일이 전쟁에 밀릴 때니까 강제로 징용해가지고 전쟁터에 내보냈는데 적으로 잡힌 거예요. 연합군에게 잡혔어요. 포로가 잡혀서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그 집행관에게 이 유대인 청년이 부탁을 합니다. 저 잠깐만의 여유를 좀 허락해 줄 수 있냐고. 한 2, 3분이면 된다고. 그래서 2, 3분의 시간을 줬어요. 그랬더니 이 유대인 청년이, 포로로 잡힌 유대인 청년이 사형 집행당하기 전에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외우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저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읽는 거예요. 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행관 앞에 있던 연합군 대장이 러시아 유대인이에요. 그 외우는 소리를 듣고 자기도 벌떡 일어나서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같이 암송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이 사람을 풀어줘라. 왜? 이 사람이 당신 유대인이군요. 나치즘에게 강제징용당해가지고 전쟁에 나왔다가 연합군에게 포로가 된 거군요. 그러면서 이 러시아 연합군 장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비록 악마의 제복을 입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다. 그러면서 풀어줬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래요. 정말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이야기입니까? 오늘도 우리 살아가면서요,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어요. 목회하면서도 제 안에도 제 마음속에도요, 때로는 하나님이 또 지켜주셔야 돼,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 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넘게 하시는 은혜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면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